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공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내일 지나고 나면 이제 11월 달입니다. 이제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 한 해의 열매를 정리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애써야 될 것이고 우리 한 해 동안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주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정말 따뜻한 정이 묻어나고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과 같이 함께 편지를 통해서 얼굴과 얼굴은 대하여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편지를 통해서 사모하는 그런 정을 표시하는 아버지의 심정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대감이나 또 그들이 겪고 있는 어떤 환난, 고난, 박해, 핍박에 그런 핍박을 통해 겪는 시련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보낸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세계 전도 여행 시에 전도를 하게 돼서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로 건너갔을 때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는 또 바울에게는 잊지 못할 사건들이 있었어요. 신라와 더불어서 다시 또 방문했을 때에 결국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왔던 그런 일도 있었던 곳이 빌립보고 어쨌든 빌립보에 많은 그런 어떤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빌립보에 있지 못하게 되니까 베레아로 갔고 또 그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또 피신하면서 고린도로 갑니다. 이제 물론 이제 고전에 이제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피신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것이 어쨌든 데살로니가로 피신한 그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됐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워낙 바울에 대한 공격과 박해와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떠나왔단 말이죠. 떠나왔는데 문제는 거기에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있는 성경 신앙이 상당히 여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에게 박해와 핍박을 쏟아부었던 유대인들이 그 성도들에게 극심하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해서 나와가지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간 거로 생각되는데 자기는 피신했지만 그 일행도 피신했고 거기에 남겨진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감당할까? 신앙생활 뭐 10년, 20년 해와가지고 잘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들 같으면은 그래도 믿고 또 그들은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딜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바울은 고린도에 가 있으면서도 견디기 힘든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그 자신이 가기도 힘들었어요. 그냥 결국 할 수 없이 오늘 말씀 우리 3장 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차피 여기 있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신실한 청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네가 가서 직접 보고 소식을 다시 가지고 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갔죠. 갔는데 가지고 온 소식이 너무도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잘 견디고 박해와 을 믿음으로 그냥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 굳게 서서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같이 그런 박해와 핍박을 견뎌내고 있다. 승리에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가져왔고 여러 교회들 중에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너무나 반갑고 고마운 마음에서 바울은 저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를 쓴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말씀이 이제 그 일부분이지만은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나 큰 시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남다른 애정이나 관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고 불행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내 일처럼 연민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트럭 운전기사가 어떻게 운전을 잘못했는지 이렇게 옆으로 받으면서 쓰러졌어요. 근데 지나가던 차량들이 다 서가지고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운전기사를 거기서 구해내서 운전기사가 살았다고 막. 뭐 그 얘기야 뭐 가끔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결론이 뭐냐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런 일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뭐 이게 차가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가던 차들을 다 세워놓고 가서 운전기를 끄집어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결론이 뭐냐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살만하다 그거였어요. 그런 걸 보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힘쓴 걸 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살만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은 그 어려운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3장 8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족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안심했다 그런 것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보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다. 내가 지금 고민이 돼서 죽게 생겼다 말이에요. 이게 죽을 지경이다 그런 말씀이겠죠. 바울도 아마 그런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었고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 우리들도 그렇고 나도 이제 살리라. 정말 이제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믿음으로 더 하나님의 일을 힘쓰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왜 박해와 핍박의 시련이 닥쳐올 때 성도들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되느냐? 이런 기쁨, 정말 신앙생활에 대한 힘을 얻고 생명력으로 넘치기를 원한, 그렇게 원할 때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 시련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시련 그 자체보다는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련, 박해와 핍박이 있고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를 않는다는 말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극심한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왔고 인생의 불행한 일들이 막 겹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굳센 믿음을 갖기엔 아직 너무 짧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너무 짧아. 이제 간밀히 사고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 아주 어린 상태에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걱정은 그들의 믿음의 연조가 너무 짧다 보니까 이제 저들이 믿음을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바깥으로 다 세상으로 튀어나가는 거 아닌가. 이게 너무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본인이 가서 볼 수는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 것이고 디모데에 전하는 말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거지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부 부활 다 그 만들어낸 얘기고 다 그건 헛된 얘기라고 그러고 막 바울에 대해서도 많은 공격을 해요. 나중에 이 고린도 지방이니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바울을 사기꾼이라고 몰았어요. 그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막 전하고 다니니까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이 힘들게 됐었거든요. 이제 막 이런 문제들까지도,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만군의 군으로 믿는데 우리에게는 로마의 황제 이외의 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이 민심을 막 그냥 유혹을 해가지고 다 소란하게 만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올개미를 씌워가지고 또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겪는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 사도들이 다 남아 있었는데 성도들과 더불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지 모른다. 그걸 너희들이 알고 있고 너희들은 거기서 또 그들과 같이 고난을 받는 그것을 본받았다. 너희들은 그걸 본받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만 고난받고 시련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미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들에게 앞으로 환난이 많이 부닥쳐 올 거다. 그러나 잘 인내하면서 주 안에 굳게 서서 그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처럼 그렇게 된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이런 모든 모습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시련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만나게 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참 신앙인들에게 이런 일이 부닥치게 되면 큰 시험 중에 큰 시험이죠. 바울은 그러나 어떻든지 저들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요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동하지 않으려면 주 안에서 우리는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걱정하는 바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겠습니까? 빌립보, 베레아 뭐 이런 모든 교회들 바울이 다 개척해서 세운 교회지만은 마게도나 건너갈 때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갈 때부터 이미 그쪽에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바울은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었었어요. 더군다나 베레아 또 빌립보, 베레아 뭐 이런 데서 많은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 피신해가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는데 거기서도 견디지 못하고 또 이제 피신해서 뭐 아가야 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그들이 겪을 환난과 시련이 얼마나 크겠는가. 이게 이제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죠.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 것 같다.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바울이 우리 수고라고 말한 것은 그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쏟은 피와 땀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무산되어진다면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흘린 피와 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산상에서 이런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점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그렇게 전도 생활에 힘썼어요. 그들 새로 세워진 교회니까 재정도 열악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막 짚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걸 그런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비용에 보태 쓰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자기 사명을 다 이루기에 힘썼던 바울. 근데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간다. 헛되게 돌아간다. 바울은 참 그게 너무 걱정이 됐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민이라. 아멘. 내 생명을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다 내놓겠다는 거고 이미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고난과 능력도 당했지만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면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어떤 폐도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밤낮을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눈물과 기도로 이루어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맺어진 열매들인데 이 열매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저들의 믿음이 굳게 서지를 못하면 분명히 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혹은 내부적인 어떤 분열로 인해서 저들의 믿음도 무너지고 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튀어나 교회를 다 버리고 신앙생활 다 버리고 다 튀어나가고 말 겁니다. 그로 인해 바울의 그 값진 희생이나 수고도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거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생활,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내가 섬겨왔던 그 모든 일들, 헌신했던 거, 충성했던 거, 희생했던 거, 섬김에 신실했던 거, 등등 많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시련 중에, 고난 중에서도 아주 참고 이겨 나왔는데 이제 다 걸렸어요. 아주 극심한 환난과 그런 어떤 박해, 핍박도 걸려. 이제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그 믿음이 주 안에 굳게 서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그게 다 뭐가 된다? 헛것이 되고 만다. 내가 10년을 그렇게 20년을 충성해 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헛거가 된다.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해온 거 모든 거 다 무효화될 수 있어 헛것이 되고 말아요. 그 교회를 뛰쳐나가고 방황하고 세상으로 흘러들어가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련이 와도 믿음은 쉽게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고 말씀에 대한 양육도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걱정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5절에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되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 말씀 중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라고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말씀은 그 의미죠. 요동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저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발을 동동 굴리고 막 팔짝팔짝 뛰는 그 모습이 아니래요. 원문에는 그게 보면 헬라 원문에 보면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거 그게 요동한다는 모습이랍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는 기쁘나 즐거우나 어떻거나 항상 꼬리를 흔들어. 앉아 있을 때도 꼬리를 흔들어. 이게 아마 그게 요동한다는 방정 맞아 그런 건지 어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에 언제든지 잠잘 때는 꼬리를 안 흔드나? 난 그건 잠잘 때는 못 봐가 잘 모르겠는데 항상 강한 개들은 그냥 꼬리 흔든단 말. 좋으나 어떤 분이 그래.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한번 어느 목사님 선배 목사님 보고 목사님 개는요 잡아먹히게 돼 있다고 사람한테 왜 그러냐? 개는요 웃는 얼굴이 없어요. 우리가 웃는 얼굴 얘기하는 개는요 그거 웃는 얼굴 아니에요. 웃는 신경이 없대요 얼굴에. 개는 그거 웃질 않아요 그거.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아니야 개는 꼬리로 웃어. 아니 꼬리 제가 보니 꼬리를 웃는 것도 아니에요. 백길로 빵 찰 때 깨갱하면서도 꼬리 흔들어.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게 요동하는 거랍니다. 개가 꼬리 막 흔드는 거 보고 그와 같이 마음이 스스로 변하고 감정 상태가 스스로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저 변덕스럽고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언제나 험악하고 추악한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동치 말라. 즉 부안해동하지 말라. 그 모든 환경과 변화는 뭐에 대해서 그냥
그냥 그렇게 꼬리 흔들듯이 요동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또 그렇습니다. 요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왜 나무를 처음에 갖다 심어 놓으면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냥 그를 버팀목을 세워가지고 꽉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을 이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주를 박아서 든든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 안에서 말씀에 그냥 굳게 서서 그런 박해와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굳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대로 꿋꿋한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마음으로 보게 되면 이겁니다. 위축되지 말라는 뜻이랍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교회에 섬기다 보면 자기가 무시하는 것 같고 멸시하는 것 같고 나 이거 기분 나빠서 안 해. 그런 식으로 위축되지 말라. 그게 이제 요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 굳게 한다는 그 모습의 말씀의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에 부닥치거나 환란이 있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손을 놓게 돼 있어. 아까도 이제 광고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가 모자라 이거 하지 말자 좀 축소시키자. 그 신앙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헌신 예배 해와서 헌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지. 다른 교회 도왔으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돕는 것이 옳은 거지요. 저는 이거 얘기 일부 예배 때 얘기 안 했죠. 영락교회에서 어느 분은 쫄딱 망했어. 야간 도주하는 판이에요. 홍아무개 집사님인데 500만 원 들고 왔어. 이게 뭐냐고, 이거 왜 들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한 돈이래 이거. 그건 내가 이거는 내가 갚고 도망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빈 짓도 내가 꼭 반드시 갚습니다. 그러나 이거부터 먼저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도망가는데 이게 돈이 필요할 텐데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것만은 내가 갚아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옳잖아요. 그 신앙이 3년 좀 지나서 다 회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굳게 하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힘써서 어렵지만 힘써 일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어떤 시련에 부닥치거나 환란이 있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손 놓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게 다 무너져 가는 것밖에 안 보여.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굳게 하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라는 거죠. 변함없이 뜨거운 믿음을 가고 요동치 말고 신앙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열정적인 수고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말씀이죠.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해버리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복받을 믿음들 못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위축되지 말고 시련, 박해, 아픔, 슬픔, 자신감이 상실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어진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성경 표현해 우리 몸을, 육체를, 우리 정신도,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 9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시죠.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정신, 마음 쉽게 변질되어지죠. 이거는 질그릇 깨지듯이 깨져나갈 수 있다는. 그러나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게. 서면 질그릇 안에 보배를 하나님께서 주었다. 보배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믿음이겠죠. 이거 왜 우리 질그릇 안에 주셨느냐? 결국에는 이것은 너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게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시련에 부닥치고 환란에 휩싸일 때 믿음이 연약해서
견디질 못하고 깨어지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굳게 설 때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섬기는 생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어. 주님, 우리와 주를, 바울도 주님도 전부 고난을 다 걸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 있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고 그걸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너희들이 너무너무 그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싸워 이겨줬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닿는 게 본이 돼. 우리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승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이룬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거 또 다친 거 아닌가 저 사람 이렇게 걱정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넘어져 보셨겠고 저도 뭐 넘어져 본 경험이 많아요. 산에 올라가서 또 넘어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해봤는데 그때에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고 안목에 굴러 떨어지다가도 뭐 잡고 일어나려고 이렇게 힘쓰는 노력을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이거는 이게 안 넘어지게 균형을 잡는 노력으로 보라는 거예요. 얘기가 이건 그렇게 되면 넘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균형을 잡아서 다치지 않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든지 말씀의 균형을 그러니까 주 안에 굳게 섬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 이런 모습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혈압이 높은 어떤 어른이 쓰러지면서 뒷목을 이렇게 잡았다네. 이렇게 뒷목을. 이 뒷목을 잡은 이것이요. 혈압이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몸짓이랍니다. 이게. 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무의식 중에 이걸 잡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신체가 이걸 혈압을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는 거죠. 이게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바르게 하려고. 이게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모습이라고. 이런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울고 물고 뭐 이러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뭐냐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몸짓이래요. 그것도. 한 걸음만 더 천천히 한 호흡만 더 쉬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마음을 만나면 편안하게 할 일들이 참 많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인 중에 김난조 씨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분도 이런 너를 위하라는 제목에서 이런 시를 썼어요. 너를 위하여 나 살거니 자녀를 놓고 한 것 같습니다. 너를 위하여 나 살거니 소중한 것은 무엇이나 너에게 주마.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나의 사람아.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는 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지 못함을 늘 미안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늘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녀는 과연 내가 준 것을 어떻게 소화시키고 있을까? 그리고 부모가 주고자 한 그것이 사실 부모가 갖고 싶던 것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지니고 싶었던 것이어서 주고 싶다는 거죠. 부모는 다 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는 낙오된 사람이다. 자녀들은 그런 생각으로 호들갑을 떨면서 그렇게 요동치지 말라는 그런 얘기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주 안에서 굳게
함께 서서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이루는 귀한 열매들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오히려 염려했던 것보다도 더 본이 되어지고 많은 신앙에 영향을 끼쳐서 같이 함께 주 앞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이여 우리가